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아주 아름다운 설교와 기도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약속과 한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약속은 사람이 외로울 것 같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줘야 되잖아요. 그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너희의 헬퍼가 되고 너희의 위로자가 되고 또 너희를 상담해주고 너희를 변호해주고 너희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예수님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부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찝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만 주신 유일한 소통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최고의 핫라인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비장의 카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선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이방인에게 눈을 떴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기도행전이라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인도한 초대교회 역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역사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이 기도의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중에 죽을 때까지 안 망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귀입니다.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또 손도 들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귀에다 대고 기도하셔야 하고, 귀에다 대고 마지막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귀에다 대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겉보기에 눈을 감고 무의식 중에 계신 것 같지만 귀로는 다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여러 기관이 계신데 그 기관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좋은 기관이 아마 귀가 아니겠시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눈도 밝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손발이 빠르신 분이긴 하지만 귀가 밝으신 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수기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원망하는 말도 내가 귀에 담을 것이고 불평하는 말도 내가 귀에 담아 놓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도 내가 귀에다 다 담는다.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들려. 그러면서 그 들리는 대로 내가 다 응답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마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밀한 방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방에서 기도하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분명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방에서 조용히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얘기하라. 이게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마가는요, 기도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라. 기도의 전제가 그렇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신분열 일으키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게 마가가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중에 기도의 대상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할 때 옆집 친구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너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2마리 주시고 고기를 달라 그러면 고기도 몇 근을 주시는, 그래서 너무나도 풍부히 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대상을 분명히 해라. 친구한테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냥 아버지 아시지요? 등록금 필요한 거. 그럼 알아서 척 갖다 주신다는 거죠. 그 대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의 방법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건방지게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안고 내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응답하는 건 나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을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게 달라요. 그 초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왜 그렇게 주기도문도 말씀하시고 그 많은 기도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불안해서 합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닥칠 일들이 곧 환난이거든요. 곧 박해예요. 곧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독교인의 비장의 카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또한 네로가 핍박하거나 로마 황제가 핍박하는 거 없어도 불안해서 사실 수 있겠어요? 어디 불안해서 따님을 바깥에 강남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언제 뭐가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너는 길을 갈 때 남자와 항상 2m 이상을 거리를 유지할 것이며 공공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 것이며 참고 집에 와서, 물론 너를 예쁘다고 달려들 남자는 없을 것 같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조심해라. 그러나 그게 그렇게 일러준다고 해서 되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원래 근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염려도 근심이고 기도도 근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고상한 제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심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100% 우리들은 이기적이어서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꼭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염려와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는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가 염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염려는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기 파괴로 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 해보세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근심하고 그러면 우울증이 오거나 불안이 오거나 아니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기가 파괴가 돼요. 그런데
기도는 똑같은 염려이지만 하나님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울증에 빠지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화가 나서. 우리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평안이 와요. 기쁨을 찾습니다. 안정감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처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괴롭히죠. 교인들이 괴롭히죠. 온갖 자연 환경이 괴롭히죠. 로마 제국이 괴롭히죠. 가는 곳마다 괴롭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베드로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고 기도하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염려를 옆에다 떼어놓고 근심 걱정을 옆에다 떼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가 안 되세요?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염려라니까요. 기도 자체가 염려고요. 기도 자체가 근심 덩어리라고요. 문제는 그 근심 덩어리를 누구를 괴롭히느냐라는 게 기도와 염려의 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문제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풀어내고 쏟아냈다가 돌아갈 때 다시 보자기 쌓고 돌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싸가지고 또 가져갔다가. 그런데 여기서 기도에 정말 제대로 체험을 하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덩어리를 일단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줄 아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세상을 편하게 삽니다. 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서커스를 보면 잡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중돌기 할 때요. 그런데 이 공중돌기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사람이죠.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있다가 놓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에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그네를 놔야만 새로운 세상에 잡힐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비결이거든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도 야고보죠. 여러분 산티아고가 세인트 야고보입니다. 미국의 샌디에고가 야고보예요. 흔한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복음서만 해도 신약에만 해도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동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어요.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떠나신 후에 초대교회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했는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둥 같은 사도 야고보. 참 기둥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 기둥은 왜 나왔냐면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아시죠?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 사도예요. 이 낙타무릎에서 기둥 같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초대교회에 아주 든든한 이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
참 매력적이에요. 글이요.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시련 받았을 때 인내하라. 또 가난한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라.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맨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줄 알고 새 속에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마라. 짜릿하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혀를 잘못 놀리지 마라.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끝에 가서 마지막 결론이 역시 자기의 생활 습관을 담아내는 말이에요. 기도예요. 기도로 얘기하는데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지 나오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보시면 너의 인생에서 당하는 세 가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고난 당할 때가 있지. 둘째, 즐거울 때가 있지. 셋째, 병들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난 당할 때는 무조건 기도해라. 너희가 염려가 있고 불안할 때 무조건 기도해라. 그리고 생애 즐거운 날이 오면 그때는 찬송해라. 찬송도 기도잖아요. 기도니까 찬송해라. 그리고 혹시 불가항력적인 병에 걸렸느냐? 그때는 혼자 기도도 못하고 병에 걸렸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럴 때는 교회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해라. 다시 말해서 교회 목사들을 찾아가서,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요청해라.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방점을 딱 찍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기도해주는 장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들은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이냐, 다른 거 다 접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바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16절에 다 담아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나 얘기하는데 하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라. 솔직하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솔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조차 거짓말을 하는 나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기도가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16절에 기도가 힘들면 함께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사람 교회가,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은 강한데 기도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화요일 날 화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수요일 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일터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일에는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나와서 그렇지 기도회가 3개나 있어요. 공식 기도회가. 우리는 일주일에 월요일은 원래 쉰다고 치고요, 하루도 집회가 없는 날이 없어요. 토요일만 빼고. 토요일은 거의 구역 모임.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힘든 것 같아요. 우리만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 같이 하고 싶어요. 수요일 날 권사님들 좀 나오셔서 그날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종이 적어서 아프신 분들 명단 받아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정말 혼자 기도하기 벅찬 거 있으면 목회팀에다 얘기하세요. 수요일 날에 다 이름 올라와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힘든 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은 중보 기도를 하고요, 목요일은 그 졸린 몸 이끌고 와서 말씀을 대충 들으시고, 그리고는 혼자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터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나,
그러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은요. 밥 먹는 날이 아니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불금이에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던 거, 그리고 지저분한 거, 어지러운 것들 교회 와서 다 쏟아내라고 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금요 기도회예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크게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간절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인내가 강한지 3년 6개월을 비를 그친 사람이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다시 땅에 내린 7번이나 확인하면서 엄청난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냐. 그 사람이 우리랑 뭐가 다르겠느냐. 인내심밖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 영시 기도회 때 우리는 새해에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서 이 강대상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나누어서 신년 기도 카드로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읽으면서 같이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쭉 읽고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을 보면 참 그 기도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면 볼 때마다 이 기도는 이루어졌지.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지난 5월에 장가 갔거든요. 참 그때 은혜로웠지. 역시 기도가 응답됐구나. 우리 아들 이번에 군대 가는데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대했어요 벌써. 그래서 보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가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볼 때마다 몇몇 기도를 보면서 정말 간절함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내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공부하러 갑니다. 낯선 곳에서도 기죽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새 출발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그 학생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장난도 잘 치고 그렇게 재미있는 학생인데 나름 심각한 거예요. 진짜 저 이번에 딴 나라 가거든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진짜 새 출발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 참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보고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학교에 갈 때마다 이상한 남자들이 가로 열고 동기를 포함해서 찍접대지 않게 해주시고 여자친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정말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묻지마 살인은 안 당할 것 같아요. 정말 찍접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방어막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몸이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몸짱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말이, 이 기도가 웃긴 것 같지만 얼마나 간절한가. 심지어는 강아지 한 마리 더 주세요. 뭐 이런, 아마 이건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아마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어머니를 만나서 아마 상담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제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본인도 너무나 솔직해서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야베스의 기도 저리 가라예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까요? 엄마 무병백세하게 해주시고 저도 복에 복을 주셔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백년해로 하게 해주세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진정한 믿음의 노블레스 청년, 남편, 시댁, 시부모님 만나서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해주세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함께 믿음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한결같은 가치로 알고 저를 한결같이 끝까지 뜨겁고 깊게 열렬히 사랑하는 선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고 잘 성장한
태산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고 싶은 남편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자그마치 14개예요. 이 정도는 돼야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략하고 진정한 믿음의 노블레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주세요. 이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넘치는 인복과 물질과 건강 등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베스는 저리 가라예요. 야베스는 여기 끼지도 못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마 이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4가지 조건의 남편을 찾느라고 고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돼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기복적인 것은 안 되고 안기복적인 것을 올리고 저속한 것은 안 되고 고상한 것은 드리고 이렇게 미리 나누지 마시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참 기도에 놀라운 신비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기도는 너희가 마음껏 해라. 생선을 달라고 하든지 돈을 달라고 하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달라고 기도하라 아버지께.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결국에 우리는 굉장히 지저분한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는 기도 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히 오늘 이 자매의 기도처럼 태산 같은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태백산 같은 남편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솔직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알아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자는 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제발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틈틈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좀 이용하세요. 교회 이용하셔서 혼자 외로우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